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기도는 참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금 기도하고 쉽게 응답이 없으면 사람은 곧장 낙심하고 말지요. 응답받은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쉽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떤 때는 나중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고 가야 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불쌍한 과부가 살았지요. 근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재판관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꼭 좀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판장이 과부는 아예 무시하고 호소를 들어주지 않죠. 근데 그 과부가 하도 와서 늘 부르짖고 그를 번거롭게 해서 그 재판장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이렇게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괴롭힘을 풀기 위해서 그대로 과부의 소원을, 그 청원을 들어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때 보면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의 부분에 한해서 확실하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과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누군가요? 남편을 잃어버려 의지할 자가 없이 외롭고 슬픈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인간으로서 무력한, 나약한 처지에 있는 것을 표시하고
어쩌면 억울한 일을 나쁜 일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대항할 힘이 없는 그 존재를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과부와 같은 느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응답이 쉽게 오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무력하게 느껴져요. 원수 마귀가 와서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해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게 힘이 없는데 근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또 어떤 때는 죄와 어둠의 습관에 포로가 되거나 마귀에 억압당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또 실직을 하거나 일이 없어서 생활에 실패하고 절망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이 과부와 같이 나약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이냐면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여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 하반절에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늘 보좌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땀이 납니다. 마음이 집중되질 않아요. 뭔가 해가지고 기도에 응답받으면 참 좋은데 응답이 없으면 중심이 흔들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하나님은 들어주시 않나,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연약한 과부의 심정까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아무리 부리주저도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해버리고 마는 그런 기분,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나, 그리고 나는 기도해도 무력하게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겠나 하고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근데 마귀가 와서 자주 속삭이거든요. 너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너 죄 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 같은 건 알지도 못한다, 너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다급함 가지고 기도해도 마치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서 나가는 과부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업신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것도 도와줄 것 같지 않는 과부의 심정. 그러면 오늘 성도를 뭘로 비유를 하느냐? 과부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데 응답이 안 하고 얼마나 힘들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 여기를 과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걸,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8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제 난해구절인데요. 난해구절이라는 게 뭐냐면 해석이 바로 들어오질 않고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굉장히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잠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영적인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같이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을 찾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빛과 질서와 생명과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아주 600여 년이면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안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이제 모든 죄를 안고 값을 지불해 버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요한 3서 2절 다 같이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가 되었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좋으신 분, 나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불쌍한 과부는 기독교 신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대신하죠.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과부가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결함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대로 통하면 참 가로막는 존재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사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정말 좋겠는데, 마치 우리가 느낄 때 응답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다음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어떤 때는 응답이 더디오고 힘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 하나님은 귀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분,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전에 원수 마귀의 진을 뚫어야 돼요. 원수 마귀의 진을 뚫고 하나님께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원수 마귀의 진에 부딪히니까 이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생각하고 지치고 나자빠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포기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은 원수 마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알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확신 있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참 난해구절이라고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근데 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네. 그럼 이게 뭐지?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이 말씀을 했는데 듣고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는 제 기도에 힘이 있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는 원래는 뭐냐면 어떠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는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늘에서 쫓김을 당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유혹에서 타락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누구를 가장 공격하냐면 사람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가 닮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미운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이 마귀가 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마귀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사람이 뭘 하면 자기를 섬겨라, 우상을 섬기라고 계속 그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비가 너무너무 안 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은 하늘을 찾는 건데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이가 50대 60대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 살 만큼 사는데도 허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람마다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럼 뭘로 채우나요? 거기는 우상으로 채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채워주는 것처럼 절대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 그런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사람이 기도를 하면, 성도가 기도를 하고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왜곡시켜 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도록 하면서 사단 마귀가 자기를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섬겨라, 경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떠냐? 감미로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미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침노가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가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냐? 이 세계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고 져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늘 과부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어떠냐?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과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여기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무시해, 멸시해, 고개를 돌려버려, 그런다고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 과부가 늘 와서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 재판관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는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무시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여기에 아침 출근하면 앞에 있어가지고 계속 해달라 이렇게 해결해달라. 근데 오후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또 앞에서 해달라 하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눈 감아도 과부가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이렇게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구나 이게 안 되니, 그래서 내가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냐?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지금 막히는 것 같고,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떠냐? 오늘 과부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진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속에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제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마귀의 진은 회파가 됩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각오하고 강가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부처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심정입니다. 두 주일을 이제 또 일주일을 더해서 두 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과부처럼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느껴지고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고 20하루 만에 이제 21일이 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찬란한 광채를 내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더니 그 앞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니엘아, 너가 첫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너에게 보냈으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응답을 받은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공중권세에 진치고 있는 바사국군, 사실 원수마귀를 말하죠. 이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떠냐? 전반부에 알아봤지만 기도할 때도 공중운세가 막아버려가지고 기도가 마귀의 진을 뚫지 못할 때도 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 이 마귀의 진이 있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막혀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친구들은 포기하고 했지만 21일째 기도하니까 응답이 내려오면서 어떠냐? 이 천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자, 공중권세 잡은 바사국군 원수마귀가 막아버려가지고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왔는데 이제 21일 동안 서로 나와 공중권세가 대치를 서로 했는데 20하루 만에 그 상황을 본 군대 장관 미가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귀 권세를 깨버리니까, 진을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와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때가 21일째.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요? 천국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어떠냐면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갈 때 여러분 원수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통곡과 기도로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인간이 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올 때 피가 섞여서 나올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한국어 용법에서 4가지 강조를 하죠.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강조입니다. 더욱 한다고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4가지 이렇게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애를 쓰였던지 이 땀이 떨어질 때 피가 같이 섞여서 핏방울처럼 해서 떨어집니다. 모세혈관이 터졌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데 여리고성 돌 때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6째. 근데 끈질기게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면 그때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작정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 같은 원수막의 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오늘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오늘 보면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한 걸 들어봐라. 이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본론이 나와요. 예수님의 본론. 하물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끈질기 기도하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그 기도에 그 문제를 풀어주고 응답을 주겠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이 모든 것이 다 굳어져 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데 편안한 것에 녹아버리고 편안한 것을 좋아해서 영성이 타락을 하는데 정말 이 과부와 같이 이 과부와 연결돼서 하는 거잖아요.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긴 믿음으로 불태전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오는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힘차게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7장 7절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 7절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구하는 사람, 찾아내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으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구하고 앉아서 찾고 앉아서 두드리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하러 다니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타락하지 않아요. 신앙이 시퍼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오늘 과부처럼 멸시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개는 떨궈지고 어깨는 축 처져지고 그 다음에 아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가까운 데 계시는 게 아니고 구만리 장천에 계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부의 입장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입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좌우지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 우리 강동성전에 모두가 그런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희망도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기에 오늘 주님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어둠의 진이 사단마귀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이 진을 회파시키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진에 막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원수마귀의 진은 깨버리고 응답은 내려오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 역사,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나, 이런 생각 안 하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지역장님은 구역 식구나 다른 사람 괜찮아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진이 이래서 더 마귀 진이 막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하는 거, 올라가는 것도,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응답이 오질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단이 막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이름의 권세로 과감하게 그 사탄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올 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